사순절 네 번째 주일, 3월 20일, 3월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3절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정성껏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3월 넷째 주 주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비록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예배드립니다마는 성령과 진리로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한 가지로 임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이 춘분이었습니다. 춘분이라고 하는 절기는 우리나라 24절기 중에 하나로서 이제까지 겨울이어서 밤이 길고 낮이 짧았잖아요. 그랬는데 밤과 낮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러다가 이제 춘분, 그러니까는 지난 금요일부터 점점 밤보다는 낮이 길어지는, 그러니까는 이 춘분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됨을 알리는 그런 의미의 24절기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개나리도 피고요. 봄에 우리나라의 축제들이 한참 준비되고 참여하고, 또 예상컨대 머지않아서 여기 불광천의 개천을 따라서 벚꽃도 만개할 줄로 압니다. 겨울 내내 움츠러들어 있었던, 앙상하게 말라 있었던 모든 생명체들이 기지개를 펴면서 점점 더 풍성해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년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풍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움츠러들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미 축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주가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주가도 폭락을 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은 긴급 생활비 지원을 한다고 보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봄이 와서 예년 같으면은 뭔가 풍성하게 살쪄가는 과정, 이 봄이어야 할 텐데 오히려 이 사회는 메말라가고 더 메말라가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죠.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경을 폐쇄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인간관계 아닙니까? 관계들이 풍성하게 되면서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 그렇기 마련인데, 이 사회도 고립되어 있는 인간관계를 강요하고 있고, 그거는 단적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좀 움츠러드는 감이 있어서 요즘 우스갯소리로 코로나의 확진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확진자가
집에만 있어서 살이 확 불었다는 의미로 확 찐 자 이렇게 얘기하고는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살이 쪘다는 거지만 건강상으로 보면 이게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겠죠.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말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나라는 좀 조금씩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유럽은 굉장히 많은 오히려 뒤늦게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태리에 있는 우리 한인들, 그 한인들이 이태리가 너무나 많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는데도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그 유럽에 있는 이태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못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는 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이게 이제 한 동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 같이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이런 아량이랄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죠. 단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의 영성도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보다 더 신앙의 연조가 많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50년을 매 주일을 경험해 왔지만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서 이렇게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제 삶 속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도 메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벌써 코로나 상황이 한 2달을 지금 넘어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말라가고 그러면서 희망을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희망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겠구나 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가? 희망이 있다면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희망의 근거가 무엇인가? 어느 시대보다도 어느 상황 속에서보다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씨름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마른 뼈 한 쌍을 에스겔이 보고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군대로 만드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마른 뼈와 같은 이 사회,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점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뼈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과 또 살아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에스겔서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해 보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에스겔서 37장은 모두 세 꼭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꼭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다가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그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명한 것을 에스겔이 실행하는데 실행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꼭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환상과 에스겔이 그것을 실행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이 하나님이 에스겔에 보여주신 환상인데요. 좀 보시면 에스겔서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에스겔서의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의 의미는 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 환상하니까 에스겔이 무슨 꿈속에서나 어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에스겔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소유해서 그 신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갔다. 그러니까는 에스겔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 에스겔서 37장이 아니라 실제로 에스겔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경험하고 있는, 왜 우리가 간혹 꿈속에서도 꿈을 꿨는데 현실보다도 더 현실 같은 꿈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에스겔이 본 환상이 비록 환상이지만 그것은 현실과 다를 바 없는, 아니 오히려 현실보다도 더 또렷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그런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명백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백하게 현실처럼 보여주시는 환상은 바로 골짜기 안에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골짜기를, 마른 뼈 사이를 사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기 이제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는데요.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죠. 인자가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으신데, 이런 인자들은 사실은 어느 때 어떤 문맥 안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통치자로서의 의미라면, 이 에스겔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성, 하나님의 전지전능성과 대조되는 인간의 연약성을 이야기하는, 의미하는.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 사용되는 인자와 동일한 인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에스겔의 연약성을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이거였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는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력해서 이 뼈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제가 살다 살지 못한다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느냐?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살 수 있을지 살지 못할지를 오직 주만이 아십니다. 왜? 주님이 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안 하시면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뼈들을 살리실 하나님의 계획을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생기가 그 뼈들에게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가게 하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서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결과가 발생하느냐?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 명령을 따라서 실행한 결과 정말로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서 서로 연락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마치 뼈들이 다 흩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른 뼈의 상태로 각자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른 뼈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가 서로 뼈들이 연락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만나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손을 잡고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그와 서로 연락하고 그와 손을 잡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고 하는 것.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조차도 내가 만나는 것,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뼈들이 서로 맞아서 연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거듭거듭해서 하나님은 에스겔한테 대언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기를 향해서 대언했더니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사망당한 자에게 들어가는데 그러고 났더니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렇게 살아난 뼈들, 생기가 그 뼈에 들어가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난 이 뼈들은 나중에 봤더니 뭐가 되었느냐? 군대가 되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준 의미가 무엇인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11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보실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한테 특별히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이 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을 뼈라고 마른 뼈라고 표현한 이유는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끝장났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은요 소망의 존재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고 오직 내일은 두려움과 절망뿐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신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기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다. 마른 뼈밖에는 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와 같이 자신을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을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진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아 내가 너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13절에 또 이어서 우리가 아까 읽었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함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정말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마른 뼈 같은 자기들이 무덤을 열고 나온 사람처럼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뼈에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14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 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살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이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자기들에게는 소망이 끊어졌다, 자기들은 그래서 마른 뼈같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과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것인가? 먼저 이 에스겔이 활동한 이 마른 뼈 사건의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해 보려면 에스겔이 어떤 예언자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에스겔이 활동한 시기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그러니까는 되게 바벨론 포로로, 우리가 흔히 바벨론 포로 하면은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것 이전에, 그보다 10년 전에 1차 바벨론 포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의 왕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여호야긴의 국제 정세에 대한 정책이 뭐였는가 하면, 당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파죽지세로 제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협을 남유다도 받았는데, 남유다는 이집트, 고대로부터 오랫동안 강대국으로 인정받아왔던 이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과 저항하려고 하는 정책을 폈던 게 여호야긴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것을 알고 이집트를 쳐부수고 남유다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597년이에요. 그 597년에 남유다를 점령하고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거기에 새로운 친바벨론 왕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때 여호야긴을 끌고 갈 때 끌려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1차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었어요.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나이가 몇이었냐면 25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5년 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시는데, 그러니까는 나이 30이 되어서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때 당시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잠깐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셨고 힘들게 하셨고 심판하셨지만, 이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주로 귀족들과 왕족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교육받은 그 사람들은 역사를 알고 있었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비록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이내 곧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뭐였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돕지 않을 거다. 너희는 철저하게 심판받을 거다. 완전히 무너져, 완전히 멸절되어져 버릴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사람들,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10년 만에 남유다는 완전히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바벨론으로 유대인들은 대거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크게 그 예언의 내용이 두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587년에 바벨론에 에스겔이 끌려가서 그 후 5년 후니까 597년에 끌려가서 5년 후니까 에스겔이 부름을 받은 것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593년.
593년에서 587년 5년어간 사이의 예언의 내용과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했었던 587년 이후의 예언의 내용이 주제가 다릅니다. 이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완전히 멸망하기 이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주로 내용이 멸망한다, 완전히 끝장난다고 하는 내용이고, 완전히 끝장난 이후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미래를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7장은 후자에 해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에게 어떤 미래를 선사할 것인가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주시는 부분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이다.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기의 고향 나라 유대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보면서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마른 뼈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장났다, 이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아니다, 너희는 다시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오늘 37장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한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볼 수 있는 교훈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마른 뼈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절망, 무덤 속에, 여러분 무덤에 묻혀있다고 하는, 무덤에 있는 시신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전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무덤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조차도 희망을 주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본문 안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살리는 분은 주님뿐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마른 뼈를 살리십니까?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서 37장은 거듭거듭 이야기하는데,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3절 볼까요? 내 백성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왜 마른 뼈와 같이 전혀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살립니까?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물론 이거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에스겔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 사실은 이 에스겔에서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은 에스겔서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알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철저하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구나, 그때 하신 말씀이 옳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어찌 보면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면 내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이 닥칠 때에 실망과 낙심으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시기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한국 사회가 아니 이 세계적인 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정말로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깨달아야 할 내 죄악은 무엇입니까? 내가 돌이켜야 할 내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생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도록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실 거면 그냥 살리시면 되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형성된 믿음이고 그 믿음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마른 뼈를 살리는 기적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믿음이 발생하는 곳이고 믿음이 발생하는 곳이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다. 다시 말할게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믿음이 발생하는 곳이고 믿음이 발생하는 곳이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다.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12해를 혈우병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의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누가 이 여인을 구원했어요? 무엇이 이 여인을 구원했어요? 믿음이. 내 믿음이. 예수님의 권능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라. 예수님은 나를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이 여인을 행동하게 만들었고 그 행동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소중한가? 특별히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가? 바로 이 불확실한 고난 속에, 불확실한 미래 속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력과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요, 어떤 분들은 과학과 믿음을 서로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과학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정신세계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일런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 분파 속에서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이 12해를 혈우병으로 앓는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나아갈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신세 한탄만 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었겠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여인을 움직였고 그 여인의 움직임이 기적을 일으켜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고 또 생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방금 혈루병 앓는 여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마가복음 5장에 혈루병 앓는 여인 이야기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이야기가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예요. 여인을 만나기 전에 사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있었는가 하면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었어요. 왜 갔냐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래서 가고 있었던 일. 그러다가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을 만난 거고요.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다가 도착하기도 전에 회당장 집에서 하인 하나가 와요. 그러면서 회당장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올 필요 없습니다. 당신 딸 이미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었던 회당장한테 마가복음 5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에 비해서 사람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낙심에 빠져있는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그의 귓가에 대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회당장은 용기를 얻었고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 집으로,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갔고 결국에는 딸을 살려낼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성경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돼요. 성경에는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 365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매일 한 가지씩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1년을 약속으로 채우고 계시다. 그만큼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손쉽게 우리 귀에 들게끔 하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내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는 것. 그게 가장 손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눈으로 보는 거,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가 들으라. 이스라엘더러 눈으로 봐라. 마음으로 이해라 아니에요.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을 만들어내요? 들음이, 이해함이 아니에요. 들음이 믿음을 만들어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꾸 세상에, 어떤 분이, 제가 운전을 하고 라디오를 틀고 가는데 어떤 전문가가 나오셔가지고 뉴스 너무 요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뉴스만 보니까 뉴스에서는 24시간 내내 코로나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것에 짓눌려가지고 내가 이러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으면 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뉴스는 조금만 들으시고요. 그 시간에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셔서 들으시고요. 요즘은 휴대전화나 뭐 이런 걸로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낙심해 있을수록, 좌절해 있을수록, 절망해 있을수록, 내 뼈가 말라갈수록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여러분, 나만 말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 말라가면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도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 김일찬 변호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럴수록 우리가 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이 절망의 시대에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시는 것은 말씀을 대언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방법. 여러분, 이 성령,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이 내 신을 마른 뼈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그들의 미래를 펼쳐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코로나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단체의 문제고, 민족의 문제고,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나만 코로나에서 나았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코로나에서 나았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을 나 혼자 성령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개인적인 체험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에요. 물론 개개인이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에스겔서 37장에는 마른 뼈들이 모여있는 그 뼈들, 이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단체에게 성령을 주어서 단체가 구원받고 단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 오늘날 이 세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고 세계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렇게 개인을 넘어서 단체를, 국가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바람이 부는 방법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나만 성령 충만할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은평구와 서울과 대한민국이 성령 충만, 아니 전 세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슬기롭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디서 희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희망을 심을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